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또 힘차게 찬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풍성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드럼을 좀 치고 싶은데 드럼이 지금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빨리 강단 공사도 좀 해야 되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하고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은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성도들 잘 사랑하며 그냥 섬기고 그렇게 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요즘은 마치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 특징인 것처럼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7개를 들고 있는데 전부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았지만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장면은 장차 주님께서 통치할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장차 일어날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이제 성전 밑에서 동쪽으로 왜 동쪽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요. 출입문이. 그러니까 서쪽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위치한 곳이 서쪽이고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출입하는 문이 다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이것이 흐르는 것보다 모두가 되살아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장면은 단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회가 생겨나서 2000년 전에 그저 갈릴리의 어부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킨 이래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제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브레이브 하트를 촬영했던 촬영지를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글라스고에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스털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150년 된 스털링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만나고 여기에 한국 명물이 있다고 그래요. 꼭 만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연락을 하더니 오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키가 짤짤막한 이 전라도 여자가 거기 키가 거의 2m에 가까운 건장한 스코틀랜드 골프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골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게 거기 다른 게 곡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워낙 추우니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죠. 부슬부슬, 이슬비, 보슬비, 부슬비 이런 것만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산도 필요 없는 곳이 그 동네입니다. 우산을 쓰면 전부 다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옷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버버리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버버리가 비옷의 대용인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우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농작물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부슬부슬 늘 비는 찬바람 속에서 내리니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풀밖에 없어요. 풀. 그러니까 그 풀밭이 곳곳에 산등성이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글라스고만 하더라도 퍼블릭 골프장만 하더라도 50개가 넘습니다. 또 7시 이전에 가면 다 공짜예요. 라운드 도는 게 다 공짜예요. 7시 넘으면 1파운드씩 받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약 1,350원 내면 이제 18홀을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테니스 치는 게 훨씬 더 비싸죠. 테니스장은 1시간 치는데 12파운드 정도. 4명이 모여가지고 테니스 치러 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문 열어놓으면 저 건너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점점이 하얀 양떼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스코틀랜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스코틀랜드는 여러분 이제 혹시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 아시죠? 테이프 쫙 붙는 거. 전 세계 스카치 테이프를 다 이제 해가지고 그 로열티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곳곳마다 위스키 공장이 있어요. 위스키 공장이. 위스키 공장이 노수로 만들어져가지고 크게 이제 디스틸러리라고 하는 큰 주정 공장 이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그 탱크가 햇빛이 착 날 때는 엄청나게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모르고 저게 뭐냐, 굉장히 멋지다. 앞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틀이었다고. 그게 술틀 앞에서 사진 찍고 목사가 말이죠. 거기서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곳곳마다.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스카치 위스키 수입국 1위가 한국이에요. 놀랍게도.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많이 고마워하고 양모를 많이 만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가득 찼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이오나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 나가면 아일 오브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적들이었거든요.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아예 술 공장을 다 폐쇄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교회로 모여들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근원이 되는 존 녹스 같은 사람도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로교에 아주 복음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성경 중심적인, 개혁적인 그런 기독교회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웨일즈 사람 얼마나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랑 영국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웨일즈 지방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 요 정도 중심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웨일즈 사람들이요, 따뜻하고 안빈낙도 하고 올리브유를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올리브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게으르더라고요. 조금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거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웨일즈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그 영국 사람이 이제 웨일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에 들어갔다가 대동강에 목베어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웨일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로나에 흐르는 물이 이루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그리고 1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에스겔이 본 치료와 생명의 불은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 아닙니까?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모습과도 일치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루니까 이게 신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예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이것을 못 박아 두셨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적용될 수 있어요. 즉 오늘도 모든 복음운동의 본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이 기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와 생명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산실인 술집과 도박장은 없어져야 하지만 교회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들은 약해지고 문을 닫아야 하는 마땅한 것이고 축복이 흘러나오는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축복의 발원지는 바로 교회고 또 복음의 영향, 즉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성장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단 성전 동쪽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작았어요.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지만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다가 나중에 보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120명을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순절 120명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적어도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시작된 기독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 성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코틀랜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요. 거기 스털링에 가보니까 그 명물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아줌마가, 키도 작은 아줌마가 재혼을 했습니다만 그 스코틀랜드 이제 대표 골프 선수를 남편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집에 들어가는데요. 천정에 뭐가 달려 있어요. 뭔가 보니까 메주를 쫙 달아놨어요. 메주를. 그래서 아니 이거 냄새 날 텐데 남편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이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좀 냄새나 싫어했는데 요즘은 처음에는 말을 좀 하다가 이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없겠다 했던 곳에도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지금 나가 있고 인구 대비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나라들 보면은요,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중국 사람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인구 대비 제외 국민들 숫자를 비교할 때는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외 국민 수가 70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5천만 명에서 700만 명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고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한국 떡집 또 한국 사람들이 1000명만 모였으면요 한국 떡집 개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세계 열방에 선포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700만 명 가운데 제외교포 700만 명 가운데 거의 70%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항상 교회가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야 김치 맛을 보고 교회 가야 또 한국 사람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우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변화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춘천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송창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당시에 외롭고 쓸쓸한 그 유학 생활에 한인교회 가면 김치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발을 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대학 교수로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한림대학 교수님 친구 동료 교수님 따라가지고 제일장로교회를 갔는데
거기 좀 약간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없고 깝깝하니까 온누리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나와서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IBF 이사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파송한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대학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예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장로까지 됐으니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원래 성경적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하고 이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시면 천상의 찬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양할 때는요 작은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대 천상의 찬양대 구성원을 보십시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거기에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빠진 그룹이 하나도 없어요. 각 나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국가 패스포트로 이제 주어지는 그 국가 속에 다 들어있죠. 물론 국가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이제 잃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쿠르드족처럼 뭐 이라크에 혹은 이제 뭐 리비아에 혹은 그리스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 없는 주권 잃은 그런 족속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족속에 속하잖아요. 트라이브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어 종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는 50개 이상의 언어 종족으로 되어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0개 이상의 언어 종족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4개의 언어가 공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4개의 언어, 영어만 하면 다 통할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도 영어가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아들이 혼자 인도 여행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래 자기 스케줄대로 쫙 갔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아이 어딜 가냐면 어디 간다라니 아이 그런 데는 관광지니까 가야 재미없어요. 우리 마을로 갑시다. 여기는 정말 이 마을은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마을이다. 그러니 이 동네에 한번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 집에서 잤어요. 자면서 이 신용카드를 루피아화로 인도 화폐가 루피아거든요. 루피아화로 인출하는 거 너 아느냐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고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해보니까 막 돈이 진짜 루피아화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누르는데 그거를 CCTV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번호를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를 안내서 재워주고 얘를 우리 아들놈을 이렇게 이제 방에 재워주면서 이 귀중품 있는 거는 여기다 두면 위험하니까 내가 잘 보관해 주겠다고 해서 자기 옆방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다 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인도 사업가를 만났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다음 주면 오는데 춘천에 오면 없으면 재워줄 수 있냐 그래서 뭐 그럼 재워주지. 왜냐면 저희 집은 뭐 국제 호텔처럼 막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이고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설악산을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 갈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내보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글쎄 이걸 신용카드를 인출을 하려니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명함이 아주 코수염도 근사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했습니다만
하여간 몇백만 원 다 큰 손해를 봤죠.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잠자는 사이에 인도에 그 혼자 여행 갔던 사람들 간 빼가고 뭐 장기 빼가고 하는데 너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 감사해라고. 살아 돌아온 거 감사해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렇게 정말 요즘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도 갈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비교적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13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시면은 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이제 한 여인이 갖다 둔 누룩처럼 이것이 퍼져서 이제 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르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메마른 광야가 변하고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 강 좌우편에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심이 많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과거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장소 아닙니까? 사해바다. 그렇지만 이 사해바다는 이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저도 사해바다에 가서 누워서 신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누우면 뜹니다. 아주 발을 쭉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면 그대로 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문을 보라고 주거든요. 그럼 신문 볼 때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다리를 오므리면요, 엉덩이로부터 쏙 들어가서 빠지면 그 사해 물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해바다에 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해바다는 뭐 물고기조차 모든 생명체를 다 앗아가는 그야말로 그래서 데드시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해바다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장소로서 역사적으로 심판받아 멸망한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강 아닙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 녹은 물들이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서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좋은 호텔도 있습니다만 그 호텔은 정말 아름다운 야자수 같은 것들이 막 서 있어요. 야,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이런 것이 서 있을까? 보면은 놀랍게도 그 나무 한 그루마다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물관이 다 있어요. 그게 그냥 그게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이 70%가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관계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열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나무도 키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개인은 진실로 복음을 받은 개인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회는 변화되고 또 복지 사회로 바뀝니다. 복음을 받은 그런 이 종족은 발전된 종족이 됩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민족이 잘 되고 복음을 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외도 있죠라고 얘기를 해요. 예외가 뭐냐 그러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는 복음을 받지 않아도 지금 잘만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이제 황궁이 있습니다. 황궁이 있고 거기 큰 공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역에서 와서 그 황궁 앞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경에 아주 번화가예요. 앞에 일본 경시청이 있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제 관공서들이 즐비하게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 해외 관광객들만 와서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그 황궁 앞에는 조그만 강이 냇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냇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펜스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황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삼엄한 경비가 있죠, 물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황궁에 빌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일본 천황을 신격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겉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개인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은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 없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해바다는 각기 종류대로 고기가 살되 그 정도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한 번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열매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영적 양식의 공급처가 됩니다. 이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로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치료와 생명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시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생명에 소생하는 그런 결과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이 뭐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진펄과 개펄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신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신자가 아니라 세상의 절반, 교회의 절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처럼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신을 섬길 것이냐 또 다른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심지어 자식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높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친 신자는 생명운동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어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교회 부흥운동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미국의 서부 부흥운동은 아주사의 부흥이라고 그러죠. 미국 서부에
아주사 지역에 놀라운 이 부흥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뭐 거듭나고 변화받고 뭐 그렇게 된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는데요. 미국에도 보면 큰 부흥 운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동부의 부흥 운동은 이제 뉴저지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네티컷주의 주도인 뉴저지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제 서부의 부흥 운동은 이제 아주사 지역에 이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부흥 운동은 세계 부흥 역사에 딱 꼭 기록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거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부흥의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주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양에 있는 그 학교들이 말이죠. 학교를 파하면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교회로 이제 부흥회하는 현장으로 모여들었는데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교회로 가는 그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찍어가지고 그 부흥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전부 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부흥회 하면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 무슨 도로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가로등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밤 10시에 끝나면 집으로 가면 또 12시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 오브 아이오나 섬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시면 정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웨일즈 부흥운동의 역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광산에서 일어나는 광부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달라지니까 광부들이 당시에 무슨 뭐 전기기관차도 없었을 때니까 옛날 얘기죠. 그때 이제 그 광산에서 나오는 이 원석을 나귀들이 수레에다 메고 나귀들이 그걸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광부들이 변화되니까 나귀들도 성품이 온순해졌다는 겁니다. 광부들이 회개한 성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새들도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거친 말투가 변화되었고 광부들이 분노의 채찍질이 멈추니까 노새들도 온순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노새보다 못한 신자들이 더러 있어요. 다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정말 집에 키우는 강아지마저도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마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은 뭐 밥 먹듯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무엇이 진실이냐 진실 공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누군가 이실직고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법망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음란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게 온갖 종류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계속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이제 어떤 혜택을 찾아서는 이제 번개처럼 빠르게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작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독함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을 공급하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희락을 공급하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희락이 없어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도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쁨의 열매를 이 사회 속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음란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는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직장을 국가를 나아가서 온 세계가 치유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복음이 애족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발원지는 오늘날 바로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성장되게 도와주시며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이 시대에 아우성을 치며 고통하는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